성경 낭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7장이 가장 성경 중에서 어려운 부분이었다면 이 로마서 8장 같은 경우는 가장 영광스럽고 웅장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반부 1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현재 삶의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18절부터 39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 이것을 다룹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의 전반부,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정죄함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이해될 수가 있는데요. 자, 하나는 법적 의미의 처벌을 의미한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혐오,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미움, 경멸, 이런 것으로 이제 이해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나님은 나를 벌하는 분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은 내가 부족할지라도 그 부족함을 알고 벌하는 분이 아니라 은혜를, 새로운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고, 또한 나를 미워하거나 혐오하거나 나의 어떤 죄된 모습이나 아니면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나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뜻하는 겁니다. 한편 여기서 이제 법이 두 번 나오죠.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오고,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이 노모스, 헬라어로 노모스라고 되어 있는데, 노모스가 일반적으로 모세 율법을 가리킬 때 많이 사용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지 않은 신학자들이 지금 이 구절에서도 율법을, 모세 율법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까지 율법의 종교와는 다른 길, 그러니까 율법을 조금 더 보충한다거나 아니면 율법의 완성이라거나 그런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율법과는 다른 길,
다른 신앙, 다른 종교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단순히 어떤 율법에 대한 완전하고 온전한 이해, 뭐 보충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노모스는 있는 그대로의 의미, 조금 더 일반적인 의미로서 뭐 법칙이라든지 원리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율법 종교가 가져오는 일종의 한계를, 필연적인 한계를 뜻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러한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길, 새로운 종교적인 실존, 새로운 삶의 방식을 뜻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지만 이제 여기서 성령으로 번역된 그 헬라어가 또 푸뉴마인데, 그냥 사실은 영, 조금 이제 소마와 대비되는 그런 이제 성령보다는 그냥 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이 로마서 8장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생명의 영의 법,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부분을 읽어 나가는데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생명에 대해서는 살펴봤습니다. 이제 사망과 대조가 된다는 것이죠. 사망이 모든 것의 최종 권위가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 자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최고의 가치가 되고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그런 삶이 바로 생명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임을 지금까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생명의 삶, 새로운 종교적인 실존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가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제 영적인 삶이라고 이제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기독교적인 신앙 안에서 어떻게 기능하는가 지금 바울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드디어 설명하는 겁니다. 우선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이 3절 4절이 너무 좀 복잡하게 구성되어서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 단계로 정리를 해서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율법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육신은 사륵스예요. 사륵스. 인간의 본능으로 제가 이제 몇 번씩이나 이전 로마서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 때문에 율법은 무능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 그 자체가 뭔가 무능해졌다 이게 아니라 이제 모든 게 결국에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 인간이 이제 존재적인 한계 때문에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한들 그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한계이지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뭔가 힘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연약해진다.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 없을 만큼 이제 연약하다. 율법도 연약하고 우리의 이 사륵스도 이제 연약하게 만드는 거, 그런 이중적인 연약함이 여기서 지금 드러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길을 택하셨느냐, 바로 이 사륵스에 있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륵스로 말미암은 죄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아들, 이제 그리스도죠.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륵스의 모양, 죄의 사륵스의 모양으로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죠. 죄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 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이제 원어로는 페리 하마르티아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건 속죄죄와 같은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죄로 말미암아라고 하면 약간 그 의미가 모호해지는데 이것은 관용적으로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러니까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륵스의 모양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말은 지금 단순하게 성육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사도 바울이 이제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바로 인간의 마음에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육신으로 나셨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어떤 성육신, 기독론적인 성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인간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죄의 몸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뭐랄까
형이상학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과 우리, 그러니까 인간과 우리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 이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신비적인 연합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해왔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뭐 그리스도의 영의 내주, 뭐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설명을 했는데, 문제는 이것을 형이상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사도 바울도 그런 의도로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죄의 사륵스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파송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이 죄의 사륵스의 모양으로 갔다는 것을 단순하게 성육신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자기 자신의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런 걸 전혀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육신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핀트가 어긋났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지금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셨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지는 이제 조금 더 뒷구절에 가면 조금 더 명확하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을 동일시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요. 인간은 사륵스로 인해서 이제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인간도 율법도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런 능력이 없고, 주어진 율법도 우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율법의 요구는 그 어떤 뭐 십계명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 그대로의 어떤 온전함, 완전함, 이런 것들인데,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지금 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완전이라는 것이 단숨에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과정이거든요. 이루어가는 과정이거든요. 다만 그 과정에 들어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받아주신 것이지, 아직 우리 내면 자체는 그렇게 갑작스러운 변화를 겪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한 부분이 있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완전을 이루는 길을 새롭게 보여주시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 그것을 압축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느냐? 영을 따라 행한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실존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면, 이건 우리의 본능의 힘이나 율법만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먼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그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뒤이어 영을 따라 살아가면서 실제로 그 삶 속에서 그러한 온전한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구체적으로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그러한 힘을 얻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느냐, 이겁니다. 5절부터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지금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순간순간에 어떤 좋은 내용, 어떤 뭐 종교적인 내용들을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떠올린다, 이런 지금 파편적인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이어붙이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종의 마음가짐 혹은 삶의 태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 혹은 뭐 궁극적인 목표, 이것을 무엇으로 삼는지에 따라 우리의 그런 마음가짐, 우리의 태도는 달라지는 거예요. 사망의 지배하에서, 그러니까 본능을 충족하고 그리고 사회 속에서 유한한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한편으로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생명의 자유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초월적이면서도 초현세적인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우리는 이 두 갈래에서 이쪽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 둘의 차이는 어떤 결과를 낳느냐? 우리 마음의 궁극적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느냐, 해소할 수 없느냐, 이런 또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최소한 바울은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불안을 해소하는 길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 기독교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의 길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짜 실존, 우리의 어떤 내면을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기독교 신앙인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근데 늘 불안하고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정말 불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불안을 없애고 평안을 주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를 이제 평가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요? 말하는 게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종교가 말하는 그것을 주냐 이거잖아요. 말만, 겉만 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걸 주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정말로 구원을 주느냐, 정말로 생명과 평안을 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학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걸 믿는데,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데, 내가 정말 기독교 신앙인인데 정말 내 삶에서 궁극적인 불안이 없어지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내게 있느냐? 여러분, 그러면 그 종교는 진짜예요. 내가 궁극적으로 불안이 사라지고 그 토대가 어떤 무슨 약물이나 그런 인간적인 요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내가 그런 평안을 얻게 된다. 여러분, 그럼 그 종교가 진짜 위대한 거죠. 바울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좀 이분법적인 그런 면모를 보여주긴 하는데 아주 그냥 너무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종교 외에, 지금 말하는 은혜 종교는 이제 기독교죠. 기독교 외에는 그러한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도저히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이상, 이런 것에 뭐 당연히 우리는 도달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세운 그런 기준에 도달하는 길, 그런 것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바울에 따르면 자기 비하에 부딪히는 거예요. 아, 내 스스로 내가 어떤 위대한 깨달음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하면서 했는데 사실 경험적으로 얻는 게 뭡니까? 우리 한계죠. 우리가 그래요. 이상에 도달한다는 것 거창하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과 비교할 때는 너무도 먼 거리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작심삼일로 가거나 아니면 자기 비하, 끊임없이 자기 비하 이런 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난 이상 같은 거 필요 없다. 그게 이제 정말 본능, 사망에 그냥 충실한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은혜 종교의 길을 벗어나게 되면 그런 식으로밖에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무릎을 꿇고 내 스스로를 비하하고 학대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벽에 자꾸 부딪힌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 오직 궁극적인 불안을 해소하고 온전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은 어디서 얻을 수 있다? 은혜 종교 안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바울에 의하면 이러한 은혜 종교를 떠나서는 우리의 생각들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태도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내지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 물론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않은 이것뿐만 아니라 존재에 대한 의심 이런 것도 이제 포함되는 것이겠죠. 이러한 것은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는다는 것은 동시에 두 가지를 또한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뭐냐? 첫째로는 초월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아무런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불신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초월적인 경험을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로마서 강해 하면서, 그러니까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사례를 다루면서 이 초월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그런 놀랄만한 기적을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은혜로 말미암은, 은혜가 되는 그러한 은혜와 연결된 궁극적인 우리 인생에 맺힌 한을 풀어주는 그런 행복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도저히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이런 초월에 대한 기대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는 사람은 뭐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기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둘째, 하나님을 불신한 사람은 기도를 못해요. 기도란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순간순간마다 얻을 수 있는 그런 평안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해결책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어떤 식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불신한 사람들은 그러한 기도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을 다른 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라 다른 것에서. 은혜 종교에는 따라서 초월적인 소망과 기도를 허락하지만, 이 은혜 종교 밖에서는 그러한 초월적인 기적, 그런 기도, 이런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또한 초월에 대한, 기적에 대한, 은혜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갖지 않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아간다, 이런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전혀 다른 게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종교 혹은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도 없죠. 그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한테는 하나님 나라 아무리 이래도 그 사람한테는 그 하나님 나라가 그게 뭔데?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어요. 그리고 그게 자기 인생의 목표가 될 수도 없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되고 서로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그러한 삶은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그런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을 따라 산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또 다른 측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는 여기서 또 굉장히 복잡해진 그런 문장을 만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모든 말들이 너무 사실 어렵죠.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구별하고, 또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은 동일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들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선포를 형이상학적이고 신비주의자들이, 지금까지 어떤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신비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사실상 우리는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의 그 고대인도 아니고 바울의 그 종교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우리가 100% 공감하기에는 너무 멀리 문화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그 역사 가운데서 유니오 미스티카라고 해서 그 신비적 연합,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신비적 연합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뭔가 눈 감고 있으면 뭔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그 상상 속에서의 그런 어떤 그 엑스타시 같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무슨 화학적 어떤 그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생각해왔고 설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신비적 연합,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형이상학적 설명을 우리가 거부하고, 또한 바울이 지금까지 선포해왔던 그런 은혜 종교의 논리 안에서 실천적으로 이해한다면,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의도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바울이 의도하는 바를 우리가 100% 이해하고 우리가 실천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논지를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실천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고, 그렇게 될 때만이 사람들의 어떤 그 자의적인 신령함 같은 게 있잖아요.
자기가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스스로 그런 만족감을 느끼는 건 좋지만 문제는 그런 사람들 중에 미신적으로 빠지고 부도덕하게 빠지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말들을 하는 그런 경우로 나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위험에 또한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구절을 실천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 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한다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바울의 표현을 우리가 영을 의지로 바꾸어서 읽어도 충분히 우리는 바울의 그 원래 논조를 따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새로운 해석을 한번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하나님의 뜻으로 치환해서 읽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혹은 안다면 우리는 사르스가 아니라 푸뉴마, 영, 즉 새로운 삶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잊지 않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너무 모호하니까 뜻으로 바꿔서 그리스도의 뜻을 잊지 않는 자, 그리스도의 뜻을 혹은 모르는 자, 혹은 그리스도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또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의 소마, 즉 우리의 죄로 물든 실존은 이제 죽고 새로운 실존인 영은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뭐 칭의로 말미암아 이제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실존이 이제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다면 바로 그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보고 우리의 소마, 여기서 이제 우리의 몸, 우리의 죽을 인생을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처럼 살았으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니까,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려주신 분이니까 우리도 살려주실 거다.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실천적으로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그리스도의 뜻은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한, 죽음마저 불사한 그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뜻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이 지점에서 또한 실천적으로 구별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삼위일체의 흔적이라 할 수 있는 바울의 구별을 마치 어떤 하나님의 본성을, 본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뭐 본성적으로 규정하고 정의하고 그것을 또한 우리 인간과의 연합이란 그러한 신비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사색으로 이어진다면 사실상 그것이야말로 진짜로 물질주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그 연합이라는 개념을 화학작용처럼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러한 정신착란에 가까운 신비적 연합이 아니라 바울의 이러한 신론, 구원, 성경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들 안에서 인격적이고 의지적이고 도덕적 일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한 바울의 표현들을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의지적인 그런 일치라는 신학적 해석을 이미 기독교 역사 안에서 또한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의지와 우리의 의지의 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뜻을 그리스도께 맞추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 쉽게 말하자면 그런 거죠.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순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아직까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복음서가 기록되기 이전에 지금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 어떤 복음서의 그리스도의 순종의 내용, 구체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지금 말하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최소한 바울은 구약의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사도들이 믿었고 선포했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다양한 때때로는 세부적으로 다른 그런 믿음들을 표현들을 발현했지만 그러니까 공통적인 부분은 또 분명히 존재하죠. 그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 결국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 그것도 역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바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뭐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진노나 형벌이나 혹은 무관심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라는 것이고, 바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뜻을 일치하여 그 일을 위해 우리의 삶을 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런 삶을 거부하고 기피하지 않느냐?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다, 부활시키실 거다, 그 삶을 인정하실 거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종교는 따라서 부활신앙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12절에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지금 12절에서 빚진 자라는 표현은 맞아요.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빚진 자로 돼라고 하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은 마치 죄에, 육신에 뭔가 더 갚을 게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읽어지더라고요. 그러나 바울은 이 표현을 로마서 처음 부분에서,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내가 빚진 자다라고 할 때 그때 사용된 거거든요. 따라서 이 개역 개정 말고 공동 번역을 읽어야지 이런 오해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공동 번역은 이제 이 12절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과연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빚을 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빚은 무슨 죄, 육체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빚진 자라는 표현을 왜 사용했냐면 수사학적으로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서로를 사랑하는 나라, 심지어 원수마저도 사랑하고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뉘우치고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럼으로써 평화의 길을 걷게 하는 그런 속박되지 않은 자발적인 사명감을 이루어가면서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빚진 자 이렇게 표현한 거죠. 육신에게 져서 육신을 따라 살지 말자라는 말은 따라서 어떤 의미냐? 우리가 본능의 욕망이나 아니면 유한한 가치에만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자, 이런 용기를 북돋우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서 몸의 또 행실을 죽이고자 이제 그런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몸을 왜 사륵스가 아니라 이제 소마라고 썼냐면, 소마라고 썼어요. 사륵스가 아니라 이제 소마를 썼는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행위를 하는 것은 사륵스가 아니라 이제 소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단어 구별보다 조금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지금 표현한 거죠. 영으로서. 그러니까 영으로 산다는 게 뭐냐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인도받는 자의 삶. 그러니까 영으로 인도받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는 명확하죠. 바로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관계를 그냥 동등한 수많은 수사학적인 관계의 하나로 나열을 하는 그런 식의 오해를 해왔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달라요. 이게 제1차적인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종교적인 실존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들였느냐? 하나님을 단순한 율법 수여자, 창조자, 인도자, 왕, 심판자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진짜 우리의 제1관계는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부모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일 최고 관계입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감히 하나님이 왕인데 양자 삼아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왕과 어떤 신하라거나 그런 식의 관계를 더 강조하고 또 거리를 자꾸 두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 이 말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제일 관계가 뭐냐? 부모 자식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경험적인 그런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상적으로 절대적으로 사랑을 주고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경험적으로는 우리가 부모 자식 관계가 아름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게 너무 많을 수도 있어요. 뭐 오늘날 부족한 아버지도 많고,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버지 노릇 제대로 못해서 뭐 부끄러울 때가 참 너무 많은데, 바울은 지금 그러한 어떤 뭐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이고 뭐 그러한 모든 흠이 있는 가족 관계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분, 그리고 한없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온전하게 언제나 모든 것을 다 의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 자식 관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으로 인도받는 삶이란 뭐냐? 바로 이러한 관계를 제1관계로 알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믿고 기도하는 삶, 의지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부족한 걸 다 우리가 알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못 살잖아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가 살겠다, 뭐 하나님만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살겠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자유, 생명 뭐 이런 것을 위해 살겠다고 해도 무슨 우리 안에 있는 뭐 본능이 뭐 마법처럼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한 뭐 우리의 삶의 어떤 목표, 예를 들면 뭐 우리의 본능적인 욕망 충족이라든지 아니면 유한한 가치라든지 그런 것에 눈이 안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여러분 당연히 돌아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맛있는 거 먹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뭐 그래요. 그리고 뭐 성공하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이 들죠. 사람이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게 우리의 제1 목적이 돼서 우리 삶이 흐트러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제1 최고 가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다시금 하나님 뜻에 맞추어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다시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에 맞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로 다시금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 기도하는 사람이다. 아, 저 사람 기도하는 분이야. 아, 저분은 기도를 하는 분이라서 용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신앙을 가진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기도를 이해하는 것은. 어떤 위험이 있느냐? 자기 의를 드러낼 수도 있고, 뭔가 신비적으로 뭔가 내다보려고 하고, 뭔가 뭐 맞추려고 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남을 좌지우지하려고 해요. 자기가 기도한다 이러면서. 여러분, 그거는 부덕하고 미신적인 거지, 바울이 말하는 기도의 사람은 적어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무너질 때마다 기도를 하고,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가혹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본능에 충실할 수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내가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일용할 양식이 내 인생의 제 최고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맞추는 그런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삶은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죽기까지 복종한 그 순환의 삶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이라면은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환을 겪을 것을 각오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단어만 이렇게 얘기하면은 되게 뭐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원대합니까? 너무 이상적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되고 서로를 사랑하고. 여러분 이런 세계를 만드는 거는 우리 집안 내에서도 그걸 막 이뤄내기가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살기로 각오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이를 악물고 눈물도 삼키고 그럴 때도 많다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궁극적으로 정말 내가 누군가를 자유롭게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뭐 이런 어떤 내 주변을 그렇게 만들면서 살아가겠다 이러면 고난과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평생에도 한 명 그렇게 만들기 힘든 게 우리 인생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결국에는 풍파 없는 삶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은 뭐냐? 우리가 정말로 바울이 제시하는 신앙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풍파 없는 삶을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풍파 없이 살지는 않았죠. 그러나 흔들림 없는, 때로는 뭐 흔들렸겠죠. 그 흔들림 없는 평안함이라는 것이 완전 무슨 감정이 마비됐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평화를 다시금 회복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따라서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뭐냐? 이것이 바로 영생에 이미 들어간 자의 삶입니다. 이게 영생의 시작이에요. 왜요? 이미 우리는 새로운 삶의 실존에 들어갔고 그 새로운 삶의 실존 안에는 부활이 또한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부활을 기대하면서 현실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로마서 8장 하반부에 하나님의 자녀의 미래에 대한 기대는 어떤 것인지 다음 주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며 기도하며 또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어 사랑하며 고난을 감내하며 그러나 기쁨과 평안 가운데 언제나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